19세기 말 이 찰스 스펄전과 함께 영국에 위대한 설교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알렉산더 맥크라렌이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땅과 만민에게 임해 있는 어둠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은 세 가지 어둠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둠은 무지의 어둠 속에 있다. 세상의 모든 만민들은 무지 속에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또 학교를 못 가가지고 배운 것이 없어서, 또 경제, 정치, 문화를 몰라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길을 모르고, 또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에서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슬픔의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슬픔 가운데 있고, 그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이별의 슬픔인데,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나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인간은 많은 슬픔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자신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슬픔의 어둠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의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명 국가이든 원시 국가의 주민이든 간에 만약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둠 속에서 무지하고 슬퍼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전기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하늘에 달과 해가 없어서 어둡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진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팩트는 이 땅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돼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사야 전체의 주제가 그 60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 김유린 리더가 읽어줄 건데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방인으로 그 빛이 비춰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이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 만민이 그 어둠의 캄캄함에 가려 있을 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받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나라들이 그 빛으로 너의 빛으로 왕들이 너의 강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왜 나라와 민족이 온 인류가 살 길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과 함께 찬양단과 함께 우리가 불렀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만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돌려온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우린 부르신 설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려면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가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그들이 방치를 당하고 이방인에게 질질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 남유다가 그렇게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지도 않으시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원을 아랬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는 둔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러질지라도 그렇게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온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캄캄한 것은 재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지으신 분이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고 평안함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빛을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세상이 어둠에 깔려 있고 왜 환난 속에 있느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느냐 말이죠. 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제 문제를 해결하거라.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처에 피 흘리는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기름도 다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석탄도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물 부족 사태도 일어나고 모든 지하 자원들도 고갈될 것입니다. 저 수천 년 동안 얼어붙었던 빙산이 녹아내려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섬나라들이 전부 다 바다에 잠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환경 파괴로 인해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됐어요. 역사 이래로 없었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홍수가 일어나고 또 폭설이 내리고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복음의 나팔을 힘껏 불어서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없느냐? 위선적인 신앙으로 영계가 혼탁해졌고 캄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욱 캄캄해지는 것처럼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영계가 혼탁해져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혼탁해져 있고 진리가 혼탁해져 있습니다. 캄캄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9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왜 이렇게 어둠 속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다 위선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위선적인 것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전부 다 위선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위선 속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2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선 하나의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민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미래 시대 같지만은 이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만민이 캄캄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땅은 어둡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만민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캄캄함에 빠져 있다고 인류의 현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계는 캄캄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이곳에 오셔야 되고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이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파괴시키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파괴시켜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에는 전부 다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인류의 독재자들을 세워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등장하고 집권하면서 유태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1966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인민복 차림을 한 붉은 완장을 찬 73세의 늙은 영웅, 저 중국의 마오쩌둥, 모태똥이 그 당시에 천안문 광장에 수많은, 그때 한 100만 정도의 홍위병들이 모여들었어요. 목이 터지라 열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간 표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태똥에 어록이 담긴 그런 빨간 표지였습니다. 그걸 흔들고 그랬을 때 막 눈물을 흘립니다. 붉은 안장을 찬 홍위병들 손에는 약속이란 듯이 그것이 들려 있으면서 모태똥 만세!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있었던 림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표라는 사람인데, 자본적인 실권자들을 무력으로 다도하자 그러면서 막 외쳤어요. 부르주아 권력을 다도하자.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장개석 총통이었잖아요.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6천만 명이 그때 모태통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은 7천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핑계로 살육을 했고요. 북한의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입니다. 이 3대 세습 정권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그 이후에도 반대자들이 나타나면 쉬지 않고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죽였고, 평양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교회도 없고 다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목사들은 다 목숨을 잃고 숙청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 또 우리 부천 삼락교회 우리 강성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남한에서 크게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어쨌든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잔인하게 독재자를 세워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는 성적 타락과 음란으로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남녀 평등인데 남녀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상인과 장애인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간에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성, 이걸 동성애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걸 고상한 말로 이야기해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었지 동성애를 창조했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법은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해 놨는데 국민 눈치 보고 있죠. 만약에 이걸 통과시키면 그 사람이, 권영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이 사람이 그 민주당 후보잖아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 이거 통과시킬 거냐고 했을 때 반대도 안 하고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허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엄청난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대통령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시청 앞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동성애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어떻게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남유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먼저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의 빛이 임해야 온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셨고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여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따라해 봅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빛이시죠. 세상에 빛으로 왔어요. 근데 세상에 알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빛이 왔지만은 빛을 그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예수를 믿고 이 강명으로 돌아왔고 이 빛 가운데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남유다가 두 번째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봅시다. 남유다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 가운데 3번씩이나 되풀이한 말이 있어요. 내 빛, 따라 봅시다. 너의 빛, 내 빛. 이걸 영어로는 your light.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의 빛, 내 빛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사체가 아니고 우리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60장 1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Your light.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도 읽어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 너의 빛으로, 왕들은 너의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60장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태양빛이 저렇게 밝아도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밤에 달이 내게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영이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낮에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될 것이고 너의 슬픔의 날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에 분은 권사님은 시작. 권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권사 아니잖아. 그러면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래야지. 다시 시작.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빛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빛이 임하고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아직도 환한 아침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건 게을러서 망하는 자예요. 우리는 김정수 권사님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어머니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로 늦잠을 자지 않으셨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다시 60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된다. 영원한 빛이란 것은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들 옛날에 불을 켜놓고 이거를 이렇게 덮어버리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빛이 안 비쳐요. 그래서 이 빛은 열어서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방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빛도 나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도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예수 만난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옛날에는 매일매일 울던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밝아졌어? 옛날에는 맨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야? 우리의 달라진 모습, 눈동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나의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이 빛을 받으라고. 지금은 어두워져 있는 세상 아니냐고. 당신이 전기불이 있다고 밝은 거 아니야. 태양불이 있다고 밝은 거 아니야. 예수의 빛을 받아야 돼. 예수의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지도 물러가고 여러분들 죄악의 어둠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나는 외국에 가도요 5시만 되면 바깥에를 못 나가게 합니다. 유럽에서도 5시만 되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좀 구경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아니 그런 나라에는 왜 그렇게 치안이 불안한지. 내가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내 패스포드하고 그 여권하고요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이미 주차장에서 출발했어요.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만약에 애국에서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큰일 났다. 내가 패스포드하고 휴대폰을 화장실에 들고 나왔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 폰으로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탁 했더니 젊은 남자가 받는 거야.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걸 발견하고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 3층 화장실로 오시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 화장실에 막 땀을 내면서 갔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애국에서는 있는 패스포드도 이거 뺏어가요.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패스포드가. 그러니까 내 주머니 호주머니를 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휴대폰 마음대로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도 뺏어가요. 근데 우리는 두고 갔는데도 건들지를 않아요. 이 대한민국 좋은 땅에 살면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막 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줘요, 나라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보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양빛이 없어서가 아니고 낮에 해가 없어서도 아니고 밤에 달이 없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옛날처럼 전기불이 없어서 호롱불에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